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슬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헤어지면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누가 나를 기억하는 거 귀찮아. 제발 좀 나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자기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모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너 누구 왔구나. 야, 반갑다, 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환호해주면 좋죠. 내가 들어봤는데 거들떠서 아무도 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정말 뻘쭘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걸 좋아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들이 그냥 막 시끄럽게 뭐 싫구나, 그냥 조용하다 조용하는 걸 좋아한다면 뭐 그럼 괜찮은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마지막을 보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대요, 기억하지 못했대요?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 생활로 그 삶이 참 점점 비참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로 그의 삶은 어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고, 감옥 생활이 형통하면 그게 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렇겠죠? 한편으로 보면 그게 형통이냐 이거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로 감옥에서의 형통도 필요하다. 따라할까요? 감옥에서의 형통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형통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삶이 형통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요셉은 지금 형통한데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희한하죠? 형통한데 우리처럼 기쁜 게 아니라 요셉은 슬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억울하다. 그죠?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해. 그리고 또 뭐예요? 분해.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끌려왔고 심지어는 옥에까지 갇혔어요. 지금 마음이 매우 분하고, 그러니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해도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억울했다. 슬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으니까 그래도 살만했겠지? 아니에요. 늘 요셉의 마음에는요, 분과 화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끌려왔잖아요. 17살에 끌려왔어요. 17이면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나이에 끌려갔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술관원장이 또 이 떡관원장이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는 그거예요. 별도로 내 안에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더라고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안 좋을 때는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요, 요나서에는 감사가 없어요. 요나에게는 감사가 없었다. 감사가 없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서 요나가 감사를 찾아요. 거기에서. 그랬더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 뜻이 맞는, 공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으면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삶이 비록 내 마음은 분하고 억울하고 형편없어요. 뭐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그거죠. 하지만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가 그 안에서도 형통했을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냥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형통해봤자지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나마 감옥에서도 형통하니까 다행이지, 감옥에서조차 형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감옥에 갔더니 막 괴롭히고, 간수장이 괴롭히고, 막 일시키고, 밥도 안 주고, 막 굶긴 것뿐만 아니라 막 잠도 안 재우고, 심지어는 막 일시키는데 막 매질까지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형통이 무슨 형통이냐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감옥으로 갔어도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형통은 필요하더라.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형통이 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록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고난 중에 형통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져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려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삶이었어도 형통했기 때문에 견뎠고, 감옥에 내려갔어도 형통했기 때문에 견뎠어요. 그래봤자 노예지, 그래봤자 나 감옥 생활이지, 어차피 갇힌 거 아니야, 어차피 나는 묶인 거 아니야. No. 비록 복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는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졌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에서 내 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이 말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헤매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를 내가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를 말해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형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만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지금 머문 삶의 자리가 비록 고단하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형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지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간수장이요, 39장에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옥중 사물을 다 맡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여러분,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첫째. 또 하나는 이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친위대장이 요셉을 여기다 가둬놓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위대장은 요셉이 어떤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의 아내의 됨됨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행실이 워낙에 안 좋은 거를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종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있고 위신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아내를 혼내지 못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는 보디발에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두었겠죠. 그런데 그를 가둘 때 어디에 가뒀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죄를 입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다. 39장 20절을 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런데 그 옥이 어디에 있었다 했더니 40장 3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곳에 요셉을 가둬버렸다면 친위대장이 거기까지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더라도 괜히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뇌물도 매겨야 되고 이러는 그런 일을 굳이 친위대장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위대장이 왕의 죄수를 가둬야 될 곳에 경범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아내를 범하려고 했으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잡범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친위대장이 요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옥에 가두면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면서 아마 간수장에게 그랬겠죠.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면 간수장이 화가 나서
아니 적당히 게 뭔데 히브리 노인을 날 보고 잘 대해주라는 거야? 에이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그냥 괘씸하나 혼 좀 내줘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이요 참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친위대장의 한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스스로도 볼 때 그냥 이 요셉은 괜찮은 놈이구나 해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요셉은요 왕의 측근들,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곳에 있게 됐고 거기서도 모든 죄수들의 이 일들을 다 수반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아주 막중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가느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함께 죄를 지어서 왕에게 아마 왕의 분노를 샀겠죠. 감기하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평소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요셉이 정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갔다면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언감생심 그들의 위치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지나가는데 인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것도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노예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럴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하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애굽에 바로가 있으면 총리가 2인자잖아요. 그러나 총리가 실질적으로는 2인자긴 하지만 그러나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직분은 낮은데 왕의 바로 옆에서 왕에게 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먼저 먹고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왕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죽을 죄인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상황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뭐하고 계시더라? 일하고 계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보이는 상황은 지금 단지 과정일 뿐이고 아주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 자리에서 억울하더라도 뭐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아멘.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그때가 왔어요. 어느 날 두 관원장이요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서로 그 꿈을 꾸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예요. 왜? 서로 각자 꿈을 꾸었는데 내용도 비슷하죠? 또 생생하죠? 그 당시에는 이 꿈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런데 해석이 안 돼. 어느 누구 하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왕의 그 자신의 그 직분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해석하기로 했을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요셉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본 거죠.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죠. 물어봅니다. 그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근심입니다 했더니 아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아마 꿈의 해석을 물어봤을 거예요. 못 해석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술관원장 당신 꿈을 보니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것입니다. 떡관원장이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내 꿈은요? 들어보니 당신 안타깝게도 3일 뒤에 목이 매달릴 것입니다. 술관원장은 에이 재수없어 이랬겠죠. 그따위 꿈이 있어가 있어 이랬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해보니까 14절인가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이 있어요. 말만 하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행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때야말로 내가 여기서 날아갈 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이젠 됐어.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너를 당장에 내가 복권시켜주마. 풀어주마.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읽었잖아요. 꿈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에 매달렸어요. 이거 좀 신기하다. 그 요새 그놈 참 지혜롭네. 그럼 풀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땠다고 했어요? 잊어버렸대요. 이 사람이 참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자기가 막 급할 때는 뭐 이것도 다 해주고 저것도 다 해줄 것 같은데 막상 그게 해결되면 어때요? 내가 언제 이렇다고 내가 언제?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은혜라는 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겠다고 아무리 잘해줘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그 설화 속에 보면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짐승은 갚어. 은혜 갚은 까치 얘기 들어보셨죠? 호랑이가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그 진짜 어머니인 줄 알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걸 막 물어다가 막 아침마다 갖다 놓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믿지 않은 우리들도 볼 때는 참 미모린 짐승들도 저렇게 은혜 갚을 줄 알고 저렇게 사랑을 아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그래요. 이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고.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정말 술 맡은 말은 잘했대. 한 일주일 기다리면 응답이 오려나? 한 달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네. 그럼 한 달 정도는 6개월이 지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1년이 되었을 때는 막 속에서 막 아마 우리 같은 거 욕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래서 막 어떡해? 그러다 1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여전히 그는 마음의 실망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절망이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아멘. 마음으로 범죄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같은 관원장이 요셉 이놈 참 기특해. 내가 아들이 없는데 이놈을 내 양아를 삼을까? 그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 요셉에게. 요셉아 너 내 양아들 할래? 너 내 양아들 하면 있잖아. 네가 누리지 못했다고 다 누릴 수가 있어. 내가 이래봬도 실질적인 내가 2인자야. 아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통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에요. 아니면 꼭 그거 아니라도 그냥 풀어줘서 너의 고향은 돌아가라.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마.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했어요.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막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라고 그냥.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겪은 고난은 뭐냐는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그죠? 왜냐면 누구나도 그런 고난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마침 이 술관원장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었다. 그때 그 요셉을 불러온 거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에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단지 과정일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기억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따라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신다. 아멘. 우리는 언제가 좋은 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 이게 잘된 일인가? 이게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 몰라요. 그때는 막 좋다고 막 환호성을 불렀는데 지나고 나니까 최악일 때도 있고 그때는 막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잊혀진 세월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고난의 세월. 그래서 나에게 잊혀진 그 시간들.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뭐를 생각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막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 후회가 되는 그 시간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만 했다면. 근데 모든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다 지옥 간대잖아요. 그 지옥 가면은 늘 하는 말이 뭐라고? 웃음소리가 넘치는다고 그러죠? 껄껄껄. 그때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이렇게 살 걸, 껄껄. 하나님의 나라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게 삶이 이러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록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그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냐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도 때로는 내게 유익이다. 아멘.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는 고난 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그는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그때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다음 왕은 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목숨이 경각이 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를 왜 이런 고난 중에 나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나요?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고백할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이스라엘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느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